말씀 이제 같이 읽고 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14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36절 읽고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상거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받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식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말씀에 정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크게 두 개로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근데 또 세 번째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 말씀을 수용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같은데, 순종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삶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유형이 있다면 몇 번째겠습니까? 세 번째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는 출석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또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자기가 앞서고,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이 되고 앞서는 그런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신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긍정적으로 또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죠. 이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아주 극심히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거의 이 거역, 이 반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 이 긍정적인 이 보고를 한 여호수아, 이 갈렙을 막 죽이려고 하기까지, 자,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자, 그들의 원망에는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분노가 있었고요, 그리고 불신이 있었고, 반역, 증오, 이런 심각한 이 죄의 모습들이 그들의 원망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그 원망한 자 전부는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들은 생존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게 그들에게 내려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의 이 태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어떻게 하여? 슬퍼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슬퍼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깨닫고 돌이키면서 정신 차린 어떤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정말 돌이켰는가, 회개했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죠. 이 산은 이 가데스 근처에 있는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하고 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산만 올라가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자신들이 범죄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 이런 아주 좋은 이 결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됐죠.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이것은 광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거냐면 시위하고 있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행위로 보상하겠다. 어떤 그런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떤 자기 중심에 놓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을 앞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마치 오늘날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대가로 그냥 내가 이거 내놓겠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어떤 그런 태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자신의 과실을 만회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 어떤 그런 변명보다도 뭐가 먼저였죠? 절실한 어떤 회개, 그리고 어떤 참회, 순종이 먼저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안 계신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분명히 패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죠. 독단적으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가버리는 완전히 이중적인 이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마지막 45절에 보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참패죠. 패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뭐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또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참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 이 참된 회개는 겉모습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질 때 이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겉으로는 슬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과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내면과 마음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겉모습과 이 내면, 이 마음은 완전히 반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겉으로 울고 겉으로 뭐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이 만약 있다면 그것이 깨어져야 되고요.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 삶, 그 내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저는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진실한 회개, 참된 회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기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기와 용기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가나안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어떠냐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기에 가깝습니다. 오기가 무엇이냐면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에게 지기 싫어하여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일에 도전하려는 마음, 이게 오기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죠. 자기 힘을 믿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무모하게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게 오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기의 특징은 오래가지 못한다. 어떤 대학교에서 한 번은 이 중요한 이 과목에 시험이 있었다 그래요. 학생들이 이제 밤을 새워서 시험 준비를 하고 이제 강의실에 들어와서 시험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좀 시험을 연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학생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실에서 여기저기 투덜거리는 소리가 막 일어났고 그 중에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항의를 했대요. 교수님, 그렇게 갑자기 시험을 연기하시면 다른 과목 시험에도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꼭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항의를 한 학생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네 이름이 뭐지? 이렇게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목소리가 낮아지고요. 잦아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죄송합니다. 이 이름 없을 거라고 김철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교수님이 출석부를 펼쳐들면서 이렇게 그 학생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자세가 너무 보기가 좋군.
자네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내가 A 학점을 주도록 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학생이 아주 난처한 목소리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조금 전에는 제가 좀 너무 당황해서 제 이름을 좀 다르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수입니다. 이렇대. 굉장히 처음에 볼 때는 용기 있는 학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용기가 아니라 오기에 가까운 거죠. 우리는 간혹 자신이 이 오기를 부리는 것을 용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내 생각, 내 힘, 어떤 내 태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정한 용기는 바로 저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약해도, 나는 능력이 부족해도 강하신, 정말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내가 해보겠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용기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오기고요, 이건 실패하게 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철저한 오기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오늘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그 모습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 이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이 가나안 입구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 태도, 이 오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이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동반된 진실한 회개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이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두 번째, 하나님과의 이 동행, 하나님과의 임재를 끊임없이 계속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삶, 정말 진정한 이 용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회개의 마음,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91장을 같이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게 쭉 나오는데,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됩니다. 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믿는 그런 고백
이 가사인데, 우리 이 가사 우리 생각하면서 또 음미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찬양,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함께 믿음으로